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 인생을 완전하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불완전하죠. 인생은 불완전하다. 그래서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는 거죠. 실수와 실패를 하기 때문에 후회도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어떤 사건이나 문제가 있으면 그 사건이나 문제의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누가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기본적으로 나오는 레퍼토리가 그런 거죠. 사람들이 궁금한 게 있고 또 그런 것을 자꾸만 해결해야 마음이 후련한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자기가 맡은 그 사역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었습니다. 성실했습니다. 열정적이었습니다. 누구도 따를 수 없는, 그렇죠. 하나님께 부여받은 그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생각 때문에 다른 것을 다 포기해버린 분이 예수님이셨으니까 오늘도 여전히 그 사역을 잘 감당하는 가운데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 과정을 보면서 제자들이 궁금했습니다. 질문하고 싶은 생각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됐는데 누구의 죄입니까? 이렇게 질문한 것은 성경에 그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너희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내릴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갈 것이라고 하면서 그들을 야단치는데 이 원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들에게 아주 중차대한 징벌을 내립니다. 그리고 역대하 21장에 보면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져서 창자가 빠져나오는 일이 있을 것이다. 결국 죽는다. 그런 얘기죠. 민수기 14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아버지가 지은 죄를 자식에게 갚겠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죠. 내가 죄를 졌는데 자녀에게 갚겠다는 거예요.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제자들이 지금 그걸 근거로 해서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이 사람이 혹시 아버지가 지은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에게서 그 원인이 왜 그랬냐면, 왜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 태어났냐 하면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고자 하기 때문에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됐다.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냐면 그를 보게 하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를 치료하시겠다. 또 치료하는 자가 세상의 메시아임을 알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어서 그로 하여금 앞을 보지 못하는 자로 태어나게 했다. 앞을 보지 못하는 태어났어요. 예수님도 태어났어요. 성장했어요. 예수님이 30대에 이 사람을 만나잖아요. 지금 만나고 있잖아요. 저는 이게 참 신비롭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 전부터 계획을 하시고 그렇게 태어나게 하시고 그렇게 세상에 오게 하시고 그리고 때가 됐을 때 이때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혹여 엄청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생겨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생겼냐고,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묻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 많이 아팠을 때 그런 기도를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조금은 짜증, 원망스러운 투로 아니 이 어린 내가 죄를 지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수십 번, 수백 번 회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병을 치료하지 않으십니까?
차라리 데려가세요. 뭐 이런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괴로우니까, 철이 없어서 그래. 하나님을 지금쯤 알았다면 그런 기도는 안 했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엄청난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생기면 이런 기도 하지 않기를 바라요. 대신 하나님,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저는 모릅니다.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고 발견하게 해주세요. 그래,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삶을 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지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지금은 델타, 또 다른 변종도 있는데 이 때문에 지구촌이 아주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거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서는 안 되고,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보여주시고 나타내려고 하십니까? 라고 물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생각을, 태도를, 삶을 바꾸면 하나님이 코로나 걷어가실 줄 믿습니다. 그게 완성돼야 되는 거죠. 저의 작은 소견으로는 코로나19가 왔을 때 전 세계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회개하고 통회자복했더라면 그것으로 끝났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적을 이루시는데 지팡이를 들었는데 그냥 내려놓는 법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목적 이룰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변종을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민족을 위해서, 이 지구촌을 위해서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 상황이 지나가고 새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극적으로는 그래, 맞아, 인간이 지은 죄가 커, 그래서 그것이 부메랑이 된 거야 라고 할 수 있지만, 더 큰 적극적인 입장의 해석은 하나님이 의도하심이 있다는 거죠. 뭔가를 하시기 위한, 다시 말하면 저는 이런 생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시고, 세상이 얼마나 악해졌습니까? 지금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를 못할 형편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이 상황을 다시 반전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책임 소재를 물으며 우리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시작하는 과정들을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과정에 대해서 그렇게 꼭 해야 된다면 방향을 좀 바꿔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찾고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물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된 가치를 지닌 자로 언행심사가 그렇게 하나로 모아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지구를 사랑하십니다. 성경 그렇게 요한복음에 말씀하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요, 죽이기 위해 주신 거잖아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세상도 사랑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을 신앙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아니, 깨어나야 돼요. 그리고 변화되어야 됩니다. 지금처럼 똑같이, 저도 똑같이 하면 안 되는 거고 여러분도 똑같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변화돼야 된다. 변화돼야 된다. 반드시 그래야 된다 하는 가치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그 때를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는 나의 신앙 때문에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그래야 그 때를 만날 수 있는 거죠. 아무튼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을 향해서 무엇을 요청하시는지를 깨닫고 그쪽으로 방향 설정을 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덧입는 복 있는 자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시니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으며 내가 알지 못하는 영역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만났을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 앞에 우리가 그 말씀을 받고
나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길 기대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 위에, 그리고 이 교회와 교단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